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드디어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는데 이 뒷부분은 바울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되어 있죠. 이제 실제로 로마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로마에 들어가서는 바울이 어떤 상태로 있게 되어지냐면 이제 가택연금처럼 자기가 얻은 셋집에 이제 부금이 되어 지내게 돼요. 그래서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식으로 그가 머물게 되어지죠.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는 명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앞서서 그가 무죄하다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미결수의 신분으로 가이사에게 항소하여 왔기 때문에 그가 무죄하다는 것도 알고 그러나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온 것이기에 이제 그를 일반 죄수처럼 다룰 수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총독 베스도도 이제 분봉왕에게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이제 가이사에게 항소문을 써야 될지를 고민했잖아요. 그 고민을 통해 보내진 항소문을 통해서 아마도 바울이 일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연금된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의 상태를 간간히 보여주고 있는데 23절에 보면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되어 있죠. 그가 머무르는 집이 있었고 또 30절에 가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되어 있죠. 그가 유숙하는 곳 셋집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가 이제 별도로 가택연금이 되어져서 이제 한 군인이 그를 지키기만 하고 상당한 자유가 또한 주어졌던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오고 가고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다만 바울은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고 한 간수가 한 군인이 그에게 계속 지켜서 있었을 뿐이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 지낸 게 몇 년이에요? 온 이태를 30절에 되어 있죠. 2년 동안을 온전히 그냥 횟수만 바뀌며 2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몇 년 하는데 사실상 만으로 따지면 몇 년이 되지 않아요. 3년 그래도 한 해가 끝날 때부터 그 다음 해를 지나고 또 그 다음 해를 맞이하면 거의 3년이라 그래요. 사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하루 온전히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그러니까 만 하루하고 조금 더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간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온 이테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히 2년 약 만 2년 동안을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어져요. 그러나 바울에게 이런 2년은 어떤 2년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지고 온전히 복음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온 2년이다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고 긴 시간이고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같지만 이 2년의 시간 동안에 30절에 보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기록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환경이 그에게는 이유와 핑계가 되지 못하죠. 그는 자기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까닭에 이 가택연금되어 있는 2년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바울을 찾아왔고 그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사건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허물었어요? 사람이 허물었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가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이루고자 하셔요. 그런데 그 열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키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며 하나님 나라도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건 하나님 나라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해야 하는 거였죠. 그래서 31절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전파되어져야 되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여러 가지 변증, 변론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자기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결국에는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논증하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자기의 그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만나 주셨는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를 찾아왔고 그를 만나고서부터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이런 간증을 통해서도 전했죠. 그런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결국 그도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주어진 사명,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돼요.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목적은 다 어디에 있어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자녀들 성공시키는데 온통 목적이 있죠. 믿는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그 가치관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고,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어디에 목적을 둬요? 건물 짓는 데 목적을 둬요. 더 좋은 건물을 짓고 그런 곳에서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느샌가 목적이 되어져 버렸어요. 과연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고 있는가? 그걸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의 증거자,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울도 온통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목적을 두고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힘썼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내 사명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고 있는 게 무엇인가? 더 큰 집, 더 큰 차, 자녀들 성공, 이것을 위해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라에 임하옵시며 되어 있죠.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목적, 사명, 비전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비전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가택연금되어 있으면서도 위축되지 않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의 이 처지 때문에 혹시나 뭔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구금되어 있는데 이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저들에게 얼마나 먹힐까 생각하며 위축되지도 않고, 31절에 이 사도행전을 마치는 마지막 9절의 문구가 뭐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나보다 더 잘 사는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성령의 지시하심도 있었지만, 앞선 마지막 15절에 보면 그를 맞으러 나왔던 형제들로 인하여 그가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그 도움과 협력과 아무도 없이 덩그러니 로마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곳에 미리 심어둔 주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주님께서 심어두셨고 주께서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로마에 들어가서는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막 그냥 혼자 급해서 서두르지 않아요. 사흘 후에.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이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되어지는 거죠. 일단은 죄수지만 미결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로마까지 송환되어졌고, 그러니 이 로마에 그가 맡겨지고 똑같은 죄수와 함께 들어갔다가 그의 특별한 상황과 사정으로 인해 부금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흘이 지난 후에 그가 또한 사흘 동안 충분히 기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를 주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러니 우리의 열정만 앞서면 안 돼요.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바울은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과 감동과 지시를 따라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사실상 바울이 가장 꺼려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죠. 계속 가는 곳마다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그를 거부했어요. 오히려 낮은 사람들은 그를 환영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복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높은 사람들은 그 복음이 아니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고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번에도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해요. 오히려 만나지 않는 게 좋죠. 이들이 또 어떤 음모를 꾸미고 무언가를 조작하면 더 큰 어려움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을 연연해하지 않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자기 동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고 지시하심이 있으니까 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모인 후에 바울이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이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먼저 자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들을 모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이 먼저 뭔가 어느 정도 이해시키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꺼리고 외면하려 하지만, 어려운 일들을 외면하려고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직면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라도 직면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면할수록 그 문제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꺼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직면해야 돼요. 맞닥뜨려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해결하고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연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자기가 무언가 백성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도 했다. 로마인들은 누구를 말해요? 천부장이었던 루시아도 그랬고, 총독이었던 벨릭스, 그를 뒤이은 총독 베스도 전부 다 그가 무죄함을 선언했었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 상소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무죄한 나를 고발한 유대인들을,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한다. 어떤 오해의 그 소지들을 전부 다 풀고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청하는데, 내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소망. 그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그가 이렇게 붙잡힌 건 자신들의 소망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 소망이 뭐래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참된 소망으로서 진리를 내가 전하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유대인들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우리가 전달받은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물론 바울에 대한 소문도 알았겠죠. 이들이 왜 이렇게 그런 것을 모른 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편지가 자기들에게 전달된 바도 없고, 또 누가 와서 전한다거나 이야기한 일도 없다. 전한다라는 건 공식적인 것이고, 이야기한다는 건 비공식적인, 그러니까 소문으로 떠도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전한 것도 없고, 또 비공식적으로 떠돌며 우리에게 온 것도 없다. 이것을 그들이 밝히면서 이들이 객관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들을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들이 누가 와서 전해준 것은 없고, 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이 파에 대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바울의 그 도당들이 따르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우리가 알고는 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자.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들은 객관적으로 바울의 말을 들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결국 누구였어요? 전부 다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가는 곳마다 고난당하고 가는 곳마다 외면당하지만 결국 그게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의 선동자가 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 선동지라는 사람이 결국 모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갔을 뿐이지, 사람들은 크게 관심도 없고 또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복음이 전해질 때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사람들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들이 전부 다 선동하는 거죠. 댓글로, 여론으로 선동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위축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멀리 동떨어져 있는 이 로마에는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객관적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23절에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권하고 전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열심히 붙들고 외우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를 전한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알면 그 모든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 바르게 전하고 증거하면 예수에 대해서 만날 수 있어요. 선지자의 예언도 열심히 정말 제대로 바르게 보면 그 예언이 전부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죠. 그러니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가르치고 전하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객관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전히 자기의 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의 넉넉함과 자기의 어떤 문제없는 상황으로 인해 거부하죠. 그러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다 보니까 뭔가 자기들 간에도 쟁론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흩어지게 되어져요. 그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죠.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해서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말하죠.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책망뿐만 아니라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주님이 고쳐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돌아오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 거예요?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도 구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복을 발로 차버렸기에 그 복이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왜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 복음 전함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 복을 제 발로 차버리지 말라는 거죠. 너희의 복을 너희가 차버렸기에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복을 되찾아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밥 먹일 때 어떻게 해요? 막내가 안 먹을 때 안 되겠다, 형 줘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막내가 아니야, 내 거야, 내가 먹을 거야 하면서 다시 찾아 먹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복인데 너희가 발로 차버리니까 지금 이방인에게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복을 다시 되찾아 먹어라.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기보다도 못한 자가 되는 거죠. 자기 복을, 자기 것을 제 밥그릇도 못 찾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전하는 거죠. 이방에게 복음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너희가 너희 복을 발로 차버린 것이다. 말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너희 복을 너희가 찾아 먹어라 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가 제 발로 걷어차버린 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과 열심을 따라서 하는 그 신앙생활은 참된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게 되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내 열심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며 구하는 그 모든 목적들은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발로 차버리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복음 증거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맞춰져요. 그러나 그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성령의 지시하심은 있었지만 가이사 앞에 서는 것까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따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도 그 사명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9장을 써라.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헌신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점검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나의 목적과 사명을 정확하게 우리가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복을 붙잡는 자가 될 것인가, 무엇이 정말 내게 복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도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이 모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과 사명과 비전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이 정말 참된 복인가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참된 은혜로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그 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이루어짐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하는 사명 감당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우신 자리에서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